오늘 본문 말씀 묵상해 보면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인데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는 아주 서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례 요한 나오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한번 보세요.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세례 요한은 우리말로 하면 밥이거든요. 밥 먹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축제 때 또 일하시고 나셔서 저녁에 즐기는 막걸리를 먹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 대신에 뭘 먹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3장에 메뚜기를 잡아먹었대요. 메뚜기. 물론 메뚜기는 맛있죠. 볶아 먹으면 아주 다른 것보다도 단백질도 많고 아주 좋은 음식인데 미리 깨우쳐서 그런지 메뚜기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석청, 꿀벌에 꿀을 훔쳐 먹었네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밥 먹고 막걸리 먹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절대 먹지 않고 석청과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주식으로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기 원했어요. 사람을 피해서 살았어요. 마치 중들이 산에 가는 것처럼, 수도사들이 세상을 떠나가지고서는 수도원에서 이렇게 관계 끊고 사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랑은 관계없이 사람들과 섞이면 자꾸만 자기가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이 거룩함을 견지하기 위해서 다 끊고 광야로 나가서 혼자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썩어져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한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면서 그렇게 고아하게 혼자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세례 요한과는 아주 판이한,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삶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나는, 인자는 34절, 왔다, 그리고 먹었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 어디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떠났거든요. 나는 혼자 있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하고 광야로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신 적은 있지만 준비하러 나가신 거고, 그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그의 사역의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장례식이 있고요, 결혼식이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제자들과 함께 들과 산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 보면 공중에 나는 새가 있고, 들에 핀 백합화가 있고, 그런 거 하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지기가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의 사역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먹을 때 같이 먹으시고, 마실 때 같이 마시시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사역하시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삶의 스타일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어떤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가요, 천국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Coming of God's Kingdom. 이 킹덤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 말씀 가운데 제일 자주 등장하는 비유의 그 상징어는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한 그런 잔치집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하면요, 마태이 2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사역하시고. 그런가 하면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건 그룹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칭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그 앞뒤를 읽어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입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를 들면 1세기 예수님 방문하셨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교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Do's and don'ts. 모세가 그들에게 준 다른 민족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 이 규례를, 이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도 없는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규례를 만들었어요. 조항을 만들었어요. 해석한 거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오케이.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니까 절대로 3km 이상 걸어갈 수 없다. 안식일 날은 큰 행길을 건너갈 수 없다. 짐을 들고 갈 수는 있는데 3km 이상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한 조항들을 지켜서 철저하게 이 법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규범을 가지고 그런 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이렇게 의무로 생각한 것 같아요. 짐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기기보다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다음에 이 법을 집행하나 집행하지 않나 이렇게 막대기를 두고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말 안 듣는 애 내려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 보면서 이놈은 뭐냐, 이놈은 미충아이구나,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일상의 삶을 같이 하시니까 예수님더러는 이거는 죄인이다, 이거는 거룩한 사람 아니다, 이거는 신실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믿는 하나님처럼 자기들도 이 율법에 묶여가지고서는 삶을 엔조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도 항상 제대로 할 수 있나 하지 않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요, 회당 가는 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밭에 들어가갖고 이삭을 비벼 먹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데 왜 노동을 하는 거냐고 비난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도착하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니까 그 치료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그런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네도 버거워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짐과 의무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들도 같은 잣대로 대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삶을 셀리브레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제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God of Celebration, 우리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이세요. 성경 1장, 창세기 1장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축제하세요. Out of nothing.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예술성을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잖아요. 셀레브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상력 속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셀리브레이션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첫날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막 기뻐하세요. It is good, he said. 너무 좋다, 너무 멋있다. 혼자 즐기시는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셀리브레이트 하세요. 여섯째 날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너무 기뻐하셨어요. 성경이 It is so good. 자기가 만든 이 예술 작품을 보고 그 셀리브레이션 자체를 보고 또 기뻐하신 하나님.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정하세요. 축제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일로부터 쉼을 얻고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뭘 통해서? 축제를 통해서예요. 문화를 통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최선의 문화를 가지고 파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세계 지금 뭐 수십만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제하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너희 삶 자체를 예배로 드려라. 사랑의 축제로 해라. 축제로 드려라. 이렇게.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길지 않아요. 축제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가에서는요, 생명체로, 아니 우리 인생으로 태어난 거는 정말 억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토론토시에 완두콩을 이렇게 깔아놓고요, 딱 깔아놓고 바늘 하나 딱 떨어져갖고 맞을 확률이에요. 불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된 거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영. 이 귀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인상 쓰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축제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항상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난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늘 웃음을 머금고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제니라는 분인데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제니에게 물었어요. 기쁨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깃발과 같습니다. 성에 깃발이 꽂혀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감옥에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지금 너무나 기쁘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왕이 지금 깃발이, 성에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은 항상 축제예요. 셀리브레이터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뭐를 셀리브레이터라는 말인가? 성경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셀리브레이트 해야 될까? 일러주세요. 어디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요? 항상이에요. 항상이 언제예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왕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이 축복의 선물, 이 시간에 셀레브레이트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삶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성에 깃발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처럼요, 지금 당장은 내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내가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막 아프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나를 섭섭하게 해요. 그러나 내 성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리라. 그러나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지금은 사막이지만 꽃이 필 것이고, 지금은 다투지만 이전에 사자와 이리고 함께 뛰어논 그 영광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해요? 두 번째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뭘까? 저는 기도의 정의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내린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사랑이에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이에요. 새벽 5시에 시간 정해놓고 30분씩 또 혹은 1시간씩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교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형식이에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엔조이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축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셀레브레이트 하라는 거죠. 멕시코에 어떤 사람이 관광을 갔는데요, 장터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장이 섰는데 어떤 중년 어른이 맹고 이렇게 30개 이렇게 보자기에 펼쳐놓고 팔이 달리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나라 왔으니까 마음이 참 찹찹해서 내가 저거 선심 써서 다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거 당신이 팔려는 게 이거 다요? 내가 다 사드리겠어.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돈을 딱 내려고 그러니까 이 장사꾼 아저씨가 노 시니어레 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이거 다 사가면 그럼 나는 뭐하냐? 나는 여기서 이거 팔면서 찾아오는 손님과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으면 내 친구 찾아오면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다 사가면 나는 그럼 뭐하냐? 안 되니까 너 살 거만, 너 먹을 거만 사가라. 여러분, 이게 일일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축제예요. 뭐의 축제? 관계의 축제예요. 왜 일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준비하는 걸까요? 일의 목적은 뭔가요?
또 멕시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관광하면서 보니까 아이가 이 대나무 대롱에다가 실 이렇게 놓고 그 바닷가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죠. 야, 저 낚싯대 저 실 가지고 무슨 고기를 잡겠나. 그래갖고 이 관광객이 사업하던 아저씨가, 북미에 사는 아저씨가 그 멕시코 소년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얘야, 그렇게 해서 고기가 잡히겠냐? 그러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방법을 사용해봐라. 지금 가서 똑같은 그 대나무를 여러 개 만들고 엄마에게 실을 얻어가지고 이런 낚싯대를 한 10개쯤 만들어가지고 돌을 세워가지고 10개를 세워라. 10개. 그래야 고기가 잡히지, 여러 마리.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서 뭐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 그 남들처럼 그 좋은 낚싯대 살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야 또 여러 개 좋은 낚싯대를 사지. 좋은 낚싯대는 그 여러 개 가지면 뭐하게 해요? 그래야 고기를 많이 잡지. 근데 고기 그렇게 많이 잡아서 뭐하게 해요? 그래야 나중에 배를 살 거 아니야, 배를.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지. 배 사갖고 고기 많이 잡은다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리타이어서 낚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애가 나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리브레이션이 뭔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많다고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콱콱 벌더라도 돈에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인생 종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정말 이 셀리브레이트 하는 건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를 셀리브레이트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보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그러셨어요.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것을 셀리브레이트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 모든 순간. 사실은 왜? 아까 우리 이유를 생각해 봤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God is everywhere. 그렇기 때문에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가운데 한 동영상인데요,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더블 레인보우 보신 적 있으시죠? 올 봄에도 여기 엄청난 쌍무지개 엄청나게 멋있는 무지개가 이 보안북 쪽에 형성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뭐 사실 여러 번 봤어요.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정말 멋있구나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 보시는 동영상, 뭐 무지개를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 가다가 이 쌍무지개를 본 거예요. 더블 레인보우를 이렇게 봤는데 처음 본 거예요. 자기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뭐 엉망진창으로 찍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감격이에요. 이 무지개 하나 보더라도 이렇게 감격하면서 보시라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놀랍고 신비한 것이, 아내 얼굴 보시고 이렇게 감격하시고, 얼마나 희귀종입니까? 정말 희귀종이에요. 제 아내한테 한번 제가 된장찌개 칭찬했더니 가마솥에 하나 끓이더라고요. 정말 희귀종은 희귀종이다. 사실은 그냥 너무 많이 끓였길래 제가 그냥 3번 연달아 그냥 끝내기 하기 위해서 다 먹은 건데, 정말 절망. 이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Celebration of imperfection. 어차피 우리는요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다 홈런만 치면 뭐 재밌어요. 삼진 아웃 먹고, 저번에 누 바프티스타인가요? 이번에 뭐
저 홈런 대회 나가가지고서 홈런 왕이 3개 치고 4개 쳤다고 그런가요? 어디 토론토.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게 뉴스도 나고 가끔가다 싸움도 하고 신경질도 내고 애들도 말썽 일으키고. Celebrate imperfection. 그게 삶이니까. 또 이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재밌는 순간 오면 저렇게 울고 Celebrate.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예술가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술가세요. 오래전에 시카고의 그 패밀리 인스티튜트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시카고 콜로세움에서 아주 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고사드라는 데이비드 고사드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가정사역자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가정에 대한 유익한 얘기를 해주는 중에 별건 아닌데 참 제 마음에 정말 그렇다 이렇게 느꼈던 게 있어요. 그분이 한 2,000명 북미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소망하는 게 뭔가? What do the parents want from their children? 이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망이 뭔가? 2,000명 조사해가지고 5개를 뽑았는데 맨 탑 정리한 거죠. 이제 학자적으로 정리한 건데 처음 게 뭔지 아세요? They want their children's happiness. 너무 당연한 거죠. 부모가 원하는 거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잘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I came to give you life. Life to the full.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삶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는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풍성한 삶. Life as a celebration. 기쁨이 넘치는 삶. 이렇게 사셔야 돼요. 동영상처럼.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인데 두 번째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틀어주세요.